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어둠의 길을 방황하면서 공허와 혼돈 흑암의 길을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오늘도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보물을 깨닫는 날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제자화로 현장화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교회 속에다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속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손이 없는 사람은 발로라도 어떻게 손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룹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이 똑같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한 사람은 달나라에 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달나라 갈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것까지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속에서 나는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인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이 공동체된 기도의 공동체 이루어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참나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루어서 지역과 현장 그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전도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것 이전에 예배가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주일날은 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주일날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인간은 만물을 위해서 있게 된 거예요. 만물을 위해 살아가요. 아닙니다.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고 존재하는 것이지, 소가, 돼지가, 강아지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돈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우리는 강아지도 잡아먹어요. 서양 사람들에게 강아지 하면, 보신탕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스페인 사람들도 이 호세 목사님 또 스페인에 오는 목사님들 보면은 보신탕 아주 잘 들어요. 한 번은 우리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덕평에서 배감에 보신탕 목자에서 갔어요. 가보니까 스페인 사람들만 와서 있어요.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신탕 먹으러 애호가 됐어요. 애호가. 이분들이 이제 먹으니까 이게 맛있거든. 한국 오면 이제 보신탕 먹는 거야. 만물이 누굴 위해서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돈이 누굴 위해서 있어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주셨어요. 이 날은 뭐한 날입니까? 하나님께 날을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 마음, 내 중심을 드리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 두 번째,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더니, 내 중심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세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이 의식주 문제 오면 참 어렵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많은 식솔들을 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돈 벌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 같죠. 그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복 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삭은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이냐, 아닌 계산이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 계산할 것이냐.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삭은 인본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믿음을 선택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복 줄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는 그 땅에 농사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까지 어려운데 웬걸요? 그 해 농사 졌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래요.
그럼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거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셈법이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100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대케 했어요. 왕성하게 했어요. 마침내 뭐가 됐냐?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부자, 갑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방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없고 연약한 구제 대상자들이었어요. 언론 볼 때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엄청난 기라성 같은 인물들 앞에 누가요? 그런 인물들 앞에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알란 봤을 때 아무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이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그 시대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딱 쓰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구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지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황명수 권사님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멀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오잖아.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일부 예배에 참여한대요. 시간이 안 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예배. 진짜 예배를 아는 자만이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를 아는 자만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아는 자만이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배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지역, 민족 다 살리는 거예요. 이번 렘넌트 세계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예요. 내가 살면 뭐가 살아요? 내가 살면 가정 산다. 내가 살면 가정 살고 가정 살면 세계 산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밋에 서라. 서밋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전문성 있는 자가 되라. 영적인 뭡니까? 비전을 가져라. 그게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댐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누가 살아요? 가정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가정이 저절로 살아나.
여러분 가정에 살면 지역 살고 민족 살고 세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그래서 우리 황명수 권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주일날 하면 새벽 기도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가 새벽 기도 겸 주일 일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올인하세요. 집중하세요. 예배는 물론 드릴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여튼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이 나를 치료하세요. 나를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모두가 살아나요.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강단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이요.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이제 주일날 가장 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학교에서 있던 얘기 쭉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으면은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지 얘기만 해놓고 말 안 들어. 부모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야. 종준이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야. 종준이가 아빠 엄마한테 막 얘기해놓고 그냥 야 일로 와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나 바빠서 가야 돼요. 그럼 뭘 못 보냐? 응답을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조차도 없었어요. 오직 에서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극히 세상적이고 극히 육신적이며 극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냐?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요.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전 인류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관심 갖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뭐하라? 묵상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그래서 TV 보는 시간, 인터넷 보는 시간, PC 하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저는 이번에 받은 큰 응답, 가운데 응답이 뭐냐? 내가 너무 바빴구나. 사람 만나는데 너무 바빴고 일에 너무 바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내가 받은 응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에 막 올리잖아요.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계속 듣고 또 듣고. 근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시간 달라져요. 그게 말씀이요.
두 번째요.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말아. 교회 광고라든가 교회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요, 내 공로, 내 심각해요. 우리가 교회 일하잖아요. 교회에서 광고하잖아. 그게 내가 응답받을 제목이요. 이게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광고할 때는 사실적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교회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받을 응답이 뭐냐? 딱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광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받을 응답이다. 내가 받을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일서를 버렸을까? 나 고민,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외삼촌 나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을까? 이번에 교회가, 우리가 교회당 경매 받잖아요. 교회당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가 교회당을,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 교회에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의 것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당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뺏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라반의 것을 뺏어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재산을 맡겨놨을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릇이 아직 안 됐어. 우리 강태구 장로님에게 지금 1,000억을 주신다. 아직 감당이 안 돼. 그릇이 준비돼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묵상하라. 그리고 헌신해라. 메시지 붙잡고 헌신해라.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도 메시지 붙잡고 해라. 그래야지 내 힘이 안 들어가요. 내 자랑이 안 들어가요. 그래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에 집중하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연결시켜. 기도하며 일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시켜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 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어쩌다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됐고, 어쩌다가 복음 때문에 살 수 있게 됐잖아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헌신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되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 오늘 아침부터 우리 저녁까지 주를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때 오는 뭐가 있냐?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보면요, 가다가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가기도 전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요. 하인이 죽을 병에 든 거야.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된다. 가보니까 이미 나 있어요. 치료가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에 올인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이 지역과 민족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와 있을 거예요. 가기도 전에 와서 이미 응답이 돼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예배를 마치고 딱 여러분 직장에 가보니까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내가 사업터에 가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요. 어디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만남 속에서의 증거가 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응답이야. 이상한 사람 만난 게 응답이야. 이게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만남서부터 시작돼요. 응답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응답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에서. 세 번째요. 증거가 오는데 여러분 어디 오느냐? 여러분 가정에 와요. 이상하게 가정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를 딱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보죠. 이미 가정에도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나를 올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꾼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도 이 땅도 세계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여러분 내일 예배를 딱 마치고 내일 이제 직장 갑니다. 사업터로 갑니다. 그 직장에 벌써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작업을 다 해놨어.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완료해놨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다섯 번째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역사 일어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요셉 때문에 감옥 교도소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복을 내려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강단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뭐 줍니까? 증거를 주신다. 이 증거가 여러분 모든 범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가올 축복들입니다. 다가올 축복.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내게 다가올 축복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다가올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축복이 다가올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7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문, 길 다 열려버려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도 문이 열려요.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현장이 살아나겠죠. 근데 현장이 다 살아나요. 이 역사. 이게 다가올 축복들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과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소문나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거야. 이게 다가올 축복이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참다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세계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야. 이게 다가올 축복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 예배가 뭐냐? 이 일을 해야 돼. 예배.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림 얘기에. 어느 농부가 밭을 갈아요. 저녁종에 땡그락땡그락 올리니까 농부가 밭을 해가 지니까 쟁기를 딱 꽂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밭을 대신 갈아줘요. 그런 그림이었어요. 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고 하나님 내 안에 축복하신다.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예배를 무너뜨리겠어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뭐하냐? 묵상해라.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세계대회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없고 말이네. 식사 시간이 밥 먹을 데 없으니까 10,000명이 밥 먹게 되니까 막 그룹으로 막 둘러앉아서 어린아이들 넘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더운데 막 포럼들 하고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였죠. 말씀 묵상해라.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예배 탁 마치면 온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포럼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헌신해라. 그냥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헌신해라. 아멘? 그런 마음. 그럼 반드시 증거가 온다. 현장에, 만남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가올 축복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역사.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를 온 서울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를 전 우리 나라가 다 알 수 있도록. 참다운 교회를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땅에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 무너지면 그 사회 국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 세웠습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성벽이요. 마지막 보루요. 왜 정신병자, 여러분 왜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둠이 덮어버려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 살면 가정, 나라 다 살아버려요. 교회 살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살려야 돼요. 가정은 기본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의 기본이요. 근데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을 살려라. 렘넌트 대회 이번에 가장 핵심 뭐냐? 가정 때문에 네가 복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 때문에 가정을 살려라. 렘넌트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는 가정을 우리 부모가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 서밋에서 가정 살려라 응답받아서. 아멘. 마지막, 여러분 직장 살려라. 요셉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 가정, 요셉 때문에 여러분 감옥,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것.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축복을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릴 그런 참된 전도자로 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가지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있는 직장 직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역사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전 성도들이 힘을 얻는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